오늘 우리 갈라디아 3장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 왜 십자가가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를 3장을 끈으로 이렇게 종이로 접어놓고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구약의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구약 29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고 294쪽 구약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다 죽여 마땅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 또한 그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만 믿어요. 왜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주들이나 어떤 자기가 구세주라고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향하여 욕을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의 근거를 삼는 게 바로 뭐예요?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나무 위에 달거든. 그러니까 또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땅을 더러워. 그러니까 나무에 사람이 달린 것은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고요? 저를. 예수님이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에 매달렸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은 뭐를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받은 자를 메시아래, 저주를 받은 자를 구주라고. 이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에 매여 있다가는 예수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왜? 나무에 매달린 자는 뭐를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주를 받아.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렸어요? 나무에 매달렸다고. 그런데 이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나무의 율법으로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뭐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눈앞에 봤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으로 한번 지난번에 봤지만 다시 좀 복습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19절을 2장 19절을 볼까요?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잘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했다고 나와요?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창세기를 제가 전하면서 굉장히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은혜라는 건 어떤 차원이냐면 우리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쫙 나오죠. 우리가 그 믿음도 그 사람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나중에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요즘에 이 새벽에 설교하면서 정말 이 새벽 하루하루 말씀을요, 오늘도 오전에 새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이 새벽에 하루하루 전하는 말씀을 저는 주일 설교로 하고 싶은 지금 심정이에요. 다시 한번 빠진 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오늘도 제가 거의 한 20분 이상 설교했는데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이거 깊이 들어가면 1시간도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다시 복습해 드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뭐만 생각해요? 아들을 죽기까지 바친 그 믿음의 행위를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전에 있었던 과거를 봐야 돼요. 어제 나눴던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이 기근이 따서 애굽으로 갔는데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어떻게 해요? 속였어. 왜? 부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부인이라 그러면 뺏기고 자기는 뭐 할까봐? 죽을까봐. 자기 목숨 살려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런데 누이라고 하니까 이게 더 잘 됐네? 소문이 났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왔다. 소문이 나서 왕실에서 이 동생이니까 어떻게 해요? 데려가 버렸어.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 뭐예요? 말과 동물들, 양과 소와 낙타와 그냥 답례품을 주고 아브라함의 부인을 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실에서 왕의 부인으로 데려가 버렸어. 그럼 잘 보세요. 그 사건만 보세요. 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과 어디 해외여행 갔는데 여러분을 돈 주고 팔아버린 거야. 돈 받고.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여행 갔는데 그쪽에서 너무 아름답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외국에 가니까 막 인정받아서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야. 돈 줄 테니까 팔으라는 거야. 그럼 남편이 돈 받고 팔면 좋았습니까? 그거 원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어디 동남아 가서 너무 아름답다고 남편한테 돈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부인 팔으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돈 받고 팔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브라함보다 뛰어날 수가 있다니까. 집사님, 남편이 어디 가면 돈 받고 집사님 팔 것 같아요? 안 팔 것 같아요? 확실해요? 그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돈의 액수를 계속 올릴 수 있다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럼 또 몰라. 그 뒤에 계신 집사님. 자꾸 이게 설교에 나가니까 자꾸 누구 집사님 그러면은. 그 이하는 안 팔고? 그럼 좀 따로 또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데려가라. 찾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왕이면 얼마든지.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죄인이야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아마 웬만한 여자들 같으면요 다시 살기도 힘들어. 왜? 이미 돈 받고 벌써 파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안 보면 안 받지,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였어. 죄야 아니에요? 죄야.
거기다가 돈 받고 팔았어. 죄 아니에요? 죄야. 근데 바로 왕이 그 하나님도 안 믿는 왕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는 왕인데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바로를 재앙을 줘버렸어. 근데 바로만 재앙을 주면 못 깨달으니까 왕과 그 자손들을,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를 걸렸든지 전염병에 걸렸든지 그냥 그 사례가 그 아브람 부인이 그 집에 오는 순간부터 막 머리가 아프든지 저주가 임했어요. 소화가 안 되든지 막 죽을 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재앙을 내렸으니까. 바로와 그 가족이 다. 그러니까 이 웬 여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온 가족이 고생하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 너 누구냐? 왜 네가 와서 우리 집이 다 이상한 병이 걸렸냐?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내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리고 왕이 자기를 속였잖아. 그러면은 아브라함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사례도 죽여야 돼. 같이 왜 자기들을 뭐 했으니까? 속였으니까. 근데 잘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 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고 돈 받고 팔았어요. 만약에 돈 받고 팔았다. 아브라함이 그 돈 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돼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게 축복이에요? 부인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그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새로운 부인을 만나서. 말이 안 되잖아요. 죄는 아브라함이 졌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벌을 누구한테 줘요? 바로 왕한테 벌을 줘. 이게 지금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면 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이 천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바로 왕이 잘못했어요? 바로 왕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바로 왕이 무슨 잘못을 했어? 아름다운 여인 돈 주고 데리고 온 건데 부인인 거 알았으면 데리고 왔겠어요? 안 데리고 왔지. 바로 왕은 합법적으로 사례를 돈 주고 다 할 거, 답례품 주고 혼수와 주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벌을 내려요? 바로에게 들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놓고 재앙은 바로 왕이 받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 돌려주래. 아브라함은 바로가 화났으면은 아브라함 죽이든지 다 감옥에 넣어버려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 죽이고 살해 죽였다가 또 뭐를 받을까봐, 더 큰 저주를 받을까봐, 더 큰 재앙을 받을까봐 겁이 났어. 뭐라 그래요? 다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는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엄청 무섭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성경에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 그러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요, 겁이 나서 아브라함이든 사례든 다 갖고 뭐예요? 다 도망가라. 나중에 보면요, 그게 바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씨앗이 돼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해놓고 축복을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고 저주는 바로.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법으로 말이 돼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원래 바로 왕한테 뭐 했어야 돼?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쉽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왕을 속였어. 타국에 가서. 그래서 뭐를 당해야 돼요? 아브라함이든 사례든 다 뭐예요?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은 다 몰수당해야. 그게 제대로 된 법이야. 이미 벌써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이 창세기는 족장시대잖아요. 율법이 언제 생겼어요? 홍해바다 지나고 광야에 가서 율법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봐도 남을 속이고 속이는 자는 그것도 왕을 속였는데 죽어 맞다. 이미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뭐 했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처음부터 이 사람이 대단하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위대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성경의 모델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내 남편이 아브라함보다 낫겠구나. 여러분이 오히려 희망을 가져야 돼.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니까 되고요. 다윗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같이 부인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그 사람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개팍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믿음은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요동해요, 안 요동해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요동해요. 막 화내고 막 믿음 하나 도망가고 막 아침에 말해놓고 저녁에 틀리고 막 화냈다가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반석이다. 지금 반석이 아닌데 뭐라 그래요? 반석이라 그래요. 기드온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뭐라고 불러요? 너는 큰 용사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의인이 아닌, 의인의 자격이 들어올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뭐 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은혜를 부어줘서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사랑을 부어줘서 믿음을 갖게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불법을 행해도 하나님이 나는 벌 안 주고 딴 사람은 벌 주겠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이것은 아브라함의 초창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아무것도 대화도 안 되고 말이 안 통할 때는 울고불고 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모든 거 막 밤에 울고 막 그래도 애가 어리면 다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다 받아줘.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3, 4살, 5살 말이 통하면 그때부터 애가 원하는 대로 다 끌려가요, 안 끌려가? 안 끌려가요. 이제는 애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안 해줘. 이제 점점 애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아이의 뜻대로 커요? 엄마 뜻대로 커요? 엄마 뜻대로. 애는 자기 의지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 애기 때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점점 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이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남편 만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남편이 돈 받고 팔아버려도 좋겠다는 그런 남자 만나고 싶어요? 사실이잖아. 돈 받고 부인을 팔았어. 그 부인을 찾아갈 생각도 안 해. 오히려 가축도 양도 받고 소도 받고 낙타도 받고 막 행복했을지도 몰라. 야, 자기 목숨 살았으니까 야, 이거 하나 잘 키워야 되겠다. 부인은 왕실에 갔으니까 왕비로 잘 살겠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이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냐? 말씀으로 우리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금 여러분이 노력해서 성격을 바꾸고 조금 여러분이 뭘 나아지고, 그게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은 우리를 개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조금 더 보완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좀 내가 볼 때 좀 내가 좀 성질이 안 좋으니까 좀 말씀을 믿고 좀 내 성질 좀 죽여야 되겠다. 내가 좀 부족한 걸 채워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이 어떤 거냐면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를 하나님은 가차없이 부셔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이 연륜이 쌓일수록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점점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그렇게 되도록 호락호락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지름길을 알려드릴게요. 빨리 내 뜻을 포기하는 게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항복하는 게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고 내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내 식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점점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왜 광야의 훈련을 시켰을까요? 광야는요, 먹을 것도 없고 뭐 의지할 것도 없지만 광야의 훈련의 포인트는 뭘까요? 정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머무를만 하면 구름이 움직여. 그럼 뭐 해야 돼요? 짐 싸야 돼. 그럼 짐 싸서 이제 짐 안 풀어. 왜? 또 뭐 할까봐. 또 떠날까봐. 그러면 그때는 또 구름이 안 떠나. 계속 있어. 그러면 또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러야 돼. 또 천막을 쳐야 돼. 천막 치고 세팅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구름이 움직여. 그거 훈련하는 거야. 정착을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정착하면 거기에 안주해버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에는요, 여러분이 믿음의 초신자일 경우에는요, 아브람처럼 여러분이 사고치고 여러분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줘. 자녀들이 잘못해서 경찰서 가고 사고치고 그러면 부모가 가서 어떻게 해요? 대신 잘못했다 그러고 빌고 막 해서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줘. 그러나 그거 믿고 계속 움직이다가는 큰일 나요.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때로는요, 하나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훈련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좀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근데 그 내버려두는 게 더 무서워요. 왜 그렇죠? 내버려둬서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네 고집대로 해봐서 결과가 어떤지를 뭐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왜,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여러분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켜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도 의인은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의 결국은 그 저주예요. 다 지킬 수도 없고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도 못해요. 율법의 의인은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세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아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정말 여러분 깊숙한 곳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요. 아, 목사님 저는 순종 잘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생각에 내가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깊숙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십자가를 고백하는 자. 그 십자가 신앙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 그 모든 저주를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도요, 여러분이 잘해서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하면 뭐만 생각해요? 이삭 바쳐서 복 받은 것만 생각해.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자식 바치면 복 주네. 내가 뭘 하니까 하나님이 주네. 그게 아니야. 이미 이전에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뭐 했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 죽었어야 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야? 엉뚱한 괜히 바로에다가 재앙을 퍼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아브라함을 살리신 거야. 그리고 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거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냐? 아브라함은 그럴 생각도 없어. 이해가세요? 아브라함은 그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내가 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고 뭐 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인천에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인천에서 그냥 몇만 명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인천의 대표적인 아주 순복음 대형교회예요. 그분이 시청 앞에서 제가 저 에어컨 좀 꺼줘. 누가 온도를 너무 줄여가지고 추워 죽겠어요. 꺼버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그분이 40대에 늦게 집사가 되고 늦게 그 서대문에서 교회를 다녀서 늦게 예수를 믿고 늦게 목사가 됐어. 40대 중후반에 늦게 개척을 했어. 조용기 목사님 은혜 받고 늘 기도하고 철야하고 40대 예수 믿고 늦게 목사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인천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저는 300명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명? 300명. 왜? 목사 혼자서 최대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숫자가 300명이에요. 더 넘어가면은 이제 분목사도 필요하고 이제 이게 감당하기도 힘들고 이게 이제 막 더 늘어나도 뭐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몇 명만 주세요? 300명만 주세요. 300명.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몇 명까지? 300명까지만 딱 부흥하게 해달라고. 더 이상은 아니라고. 300명. 자기는 늘 300명만 기도했대요. 근데요, 그 300명이 금방 모이더래. 그러니 자기는 구하지도 않는데 3,000명이 되고 나중에 10,000명이 되고 막 엄청난 숫자로 부흥이 돼. 그러면서 뭐래게? 나는 10,000명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다고요? 기도한 적이요. 나는 오직 몇 명? 300명. 300명만 구했는데 어떻게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냐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갖다가 그냥 막 성도들을 구름대같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은혜의 차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 저 사람은 저렇게 했어.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믿음 때문에 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자굴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제가 요즘에 성경을 쭉 보고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성경은 따라합시다.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 소망이 안 나. 여러분이요, 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우리 지난주 큐티에 보면은 물로 그냥 심판을 했잖아요. 그렇게 물로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노아의 가정으로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다시는 그렇게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 또 이제 노아의 방주 얼마 안 지나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성을 쌓아요. 그 왜 성을 쌓아요?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 하는 건데? 흩어지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이 땅에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뭐 하자는 거예요? 모이자.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인간들이 탑을 쌓는 걸 보면서 성을 쌓는 걸 보면서 직접 내려가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내려가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다 어떻게 버려요? 언어를 흩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이 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그 의로움을 받아요.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 쭉 하면서 한번 다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 이미 죽었어야 돼요, 안 죽었어야 돼요?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그 제단에서 이삭은 뭐 했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 이삭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 그 아들 야곱. 야곱은 형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그 야곱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여. 근데 그 야곱이 형 만나기 하루 전날 씨름하면서 천사가 야곱의 그냥 그 뼈를 그냥 환도뼈를 쳐버렸어. 그러니까 야곱이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발 짚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야곱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저기서 그냥 다리를 절고 오니까 죽이려는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불쌍한 마음으로 바뀐 거야. 만약에 야곱이 멀쩡했으면 형한테 죽었어. 하나님이 그거 알고 그 다리를 어떻게 한 거야? 한 대 친 거야. 왜? 멀쩡하게 나갔다간 형한테 죽거든. 형한테 죽는 것보다는 좀 다리 저는 게 낫잖아. 천사가 보내서 야곱을 쳐서 죽을 야곱을 뭐 한 거예요? 살린 거예요. 요셉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죽을 요셉을 뭐 한 거예요? 노예로 팔린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공통점 뭐죠? 다 뭐예요? 다 죽었어야 돼요. 다 죽었어야 돼요.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이 은퇴하시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은퇴 감사 예배 때 제가 갔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은퇴사를 하면서 나는 6.25 때 죽었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김선도 감독이 군의관이었어요. 군의관. 의과를 공부해가지고 북한군 군의관이었어요. 북한군 군의관인데 이 공산주의와 이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 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는데 자기가 의학을 했기 때문에 군의관으로 끌려간 거예요. 데리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징병당해서 군의관이 된 거예요. 북한 군의관인데 산속에서 기도했대.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 나는 나는 남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투항하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마침 그 남한 군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북한 옷을 입고 있잖아. 군인이. 근데 투항을 했대. 나는 남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전쟁 중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남한 군인이 그 북한 군인을 보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총으로 쏴 죽여야 돼. 왜? 전쟁 중에 북한 군인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는데 투항을 한 거예요. 나는 북한 군의관인데 남한 군인으로 내가 전향하고 싶습니다. 탈북자처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한 군인이 뭐라 그랬냐? 잠시 기다려보라고. 내가 상부에다가 허락을 받겠다고. 그 기다리라고 한 시간이 5분이에요. 5분. 그래서 김선도 감독의 책 제목이 그 자서전의 제목이 5분의 기적이에요. 5분. 5분 안에 이 김선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5분. 그 5분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죽을 수도 있고 그러더니 남한군이 오더니 투항을 받아주겠다고. 옷 갈아입으라고. 군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에서 남한군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 이분이요.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 늘 순간순간마다 저는 6.25 때 뭐 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5분의 기적을 통해서 의사였다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광림교회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그 은혜를 몰랐으면 그냥 의사로서 성공했을 거예요. 의사인데 그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친구랑 걸어가는데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잖아요. 그걸 보면서 루터가 법학가였는데 신학을 하기로 전향을 합니다. 아,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나도 벼락 맞아서 친구랑 같이 뭐 했어야 돼요? 죽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날 살리셨구나.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뭐 해버린 거예요?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루터가 아니었으면 우린 지금까지 다 가톨릭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루터를 살리려고, 루터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걸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어. 우리는 여러분의 남편이 아브람보다 낫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뭐 해가지고요? 택하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아브라함을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는 아무런 율법으로 의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했다고 이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11조를 많이 했다고 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고 뭐 교회를 많이 건축했다고 이로운 게 아니라고. 우리는 내 행위로는 의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오늘도 그 아침에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내가 목사의 아들인 게 굉장히 불편하고 너무너무 싫었어. 심지어 제가 공익근무할 때도 이 같이 다니는 공무원이 나를 소개할 때 여기 교회 목사님 아들이라고. 나는 늘 내 정체성은 목사님 아들이야. 그 목사님 아들이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돼? 목사님처럼 행동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거나 교회가 욕을 먹거나 전도가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늘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게 목사님 아들이야. 그게 너무나 불편해. 너무나 싫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요 근래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내가 목사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신학교를 갔을까? 내가 과연 목사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목사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 내가 장로 아들이어도 나는 목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어렸을 때 그렇게 성경 암송하면서 밥을 줬다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해야 밥을 줬고, 또 내수동교회에서 그렇게 제자 훈련받고 엄청나게 청년 때 그렇게 너무나 강하게 훈련받고, 북한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받고 너무나 자기가 힘들게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국회의원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게이트에 연루돼서 아마 자기는 감옥에 있었을 거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려고 나를 뭐 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내가 과연 병신도 아들이었다면 내가 스스로 신학교를 갔을까? 내가 과연 정말 집사님 어떻게 보여요? 그냥 그래도 갔을 것 같아요? 절대 저는 제가 알아요. 내가 아마 내 손으로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쉽게 가질 것 같지가 않아요. 돌고 돌아서 뭐 나중에 갔으면 모를까. 정말 내가 부모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목사가 과연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보세요. 그러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애쓰고 막 용을 써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뜻을 뭐 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벗어나려고 그래요. 막 튕겨나가려고 애를 써요. 그걸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을 떠나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막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2장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렇죠. 뭐라고 나와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율법의 모든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라는 거예요. 그 내가 의롭다고 여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예전에도 봤었죠.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믿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뭐 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뭐 하신다고요?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뭘 잘해서도 칭찬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칭찬받을 필요도 없고 그걸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칭찬받을 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의 행위 가운데는 의로움을 찾을 게 없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또 볼까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겪어도 인간들은 또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시련을 겪고 사사기를 봐봐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해줘. 그럼 구원해주면은 또 우상숭배 안 해요. 또 우상숭배. 우상숭배에서 또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면은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받아주고. 계속해서. 여러분 나중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실제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왜? 왕을 세우면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고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지만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 그 나라가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인간들이 하도 왕을 원하니까 그냥 니들 한번 그럼 고생해봐라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과 허용한 거는 달라요. 오늘 우리가 그 롯을 보면서 조카 롯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요. 아브라함과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떠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안 좋아져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어야 돼요.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가진 게 많고 자기도 밑에 사람들이 있고 자기도 이제 거느릴 땅이 필요하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돼요? 떠나게 돼요. 그러나 그가 간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참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집이 셌으면요 그 조카 롯을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착해.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롯 구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롯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그런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예요? 나의 자아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다 뭐 하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아, 결국은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냥 우리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 100% 이겨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 손해 안 봐요. 손해는 누가 봐요? 우리가 봐.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우리의 인생만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볼 게 없어요.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교만하면 내 인생만 교만하고 고집 핀 만큼 그 시간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까먹어지는 거예요. 나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우연히 며칠 전에 제가 그 강아지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맹견들이 주인들이 잘해주니까요, 자기가 나중에 상전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뭘까요? 개가 상전이 된 결과가 뭐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주인도 물어버려요. 외부인들은 당연히 물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도 물어요? 주인도 물어요. 그럼 그 개 훈련시키는 게 보니까 간단하더라고. 네 뜻대로 안 되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네 원하는 대로 안 돼. 물도 안 줘. 물도 안 먹어. 목을요 매가지고 계속 들어올려. 네 원하는 대로 안 돼. 나중에는 소파가 있잖아요, 집에. 그 소파 위에 누가 올라가요? 개가 올라가 있어. 못 올라오게 막 내려버려. 말 안 들으면 이제 그 현관 있죠? 현관 밖으로 쫓아내버려. 뭐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뒀는데 주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냥 만든 거죠. 이제 이렇게 훈련사가 와가지고 뭐를 해요? 네 뜻대로 안 되는 것만 다 해는 거예요. 뭐 화가 나죠, 막 미쳐버리죠. 걔 입장에서 이게 지금 웬 고난이냐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는데 웬 훈련사가 와가지고. 왜 훈련사가 왔을까? 이 걔가 누구든지 화나면 다 물어버려. 그 화를 이기지를 못해. 다 물어버려. 주인도 물고, 막 상처나고, 막. 안락사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국은 그렇게 누가 만들었어요? 주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 피해를 누가 봐요? 주인이 봐. 개를 상전으로 만들어 놓고 개의 본성을 존중해 준 거야. 개의 본성대로, 개가 원하는 대로, 집을 그냥, 이 강아지가, 주인 노릇하게 주인이 자기는 부하가 되고 그렇게 왕 노릇하도록 만들어주니까 나중에 걔가 주인이든 누구든 그냥 다요? 다 물어버려. 이때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훈련사가 와서 뭐라죠? 이제부터는 네 뜻대로 아무것도 안 돼. 다 통제해. 너는 사람의 종이야. 맞아 안 맞아요? 너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쉽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 개를 욕할 게 아니라 그 개를 보면서 뭐를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인간도 육체의 본성이 그 개가 자기가 상전 노릇해서 주인을 무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나 우리는 하나님 볼 때 다 어때요? 똑같아요.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을 물어버려. 누구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화나면 주인이고 뭐고 없어. 다 뭐 해버려? 물어버려. 안락사 당해야 돼. 안락사. 주인이 화가 났으면 얘를 그냥 죽여야 되는데 그동안 키운 정이 불쌍해서 얘를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그 개 훈련시키는 게 수백만 원이에요. 그 상담하는 분 있잖아요. 그 사람 한 타임 만나는 게 150만 원이에요. 한 시간 대화하는 게. 웬만한 사람들은 하지도 못해요. 그분들은 그 강아지를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 개를 변화시키려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개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동안 키운 정이 있어가지고 안락사 시키기 힘드니까 뭐 하려고요? 근데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왜? 그동안 수년 동안을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가, 정말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십자가는요,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나니 너희 육체가 다 죽었다니. 21절 보세요. 21절, 2장 21절.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2장 21절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1%라도 의로워질 게 있어 없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내가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의의 찾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의를 주시지 않아도 나는 어떡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평할 게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3장 5절 우리 뒤에 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의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가 뭘 믿냐 이거예요. 그 믿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의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의의라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나에게는 아무런 의의를 찾을 소망이 없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신 거예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살리실 만한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 있어요? 없어요. 이삭 죽어야 되는 데는 살렸죠. 그럼 이삭이 그 전에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어요? 뭐 한 게 있어야 하나님이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요셉이 죽으려다 살렸잖아요. 요셉이 그럼 죽기 전에 뭐 의롭게 한 거 있어요? 뭐 잘한 거 있냐고요? 없어. 여러분 둘 이상 키우다 보면은 동생이랑 첫째랑 둘째랑 동생이 어리면은 동생이 잘못했는데 가끔 부모가 누구를 혼내? 그 첫째를 혼내. 왜? 응? 야, 너는 첫째인데 말이야. 더 좀 첫째같이 굴어야지. 부모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누가 혼내? 누가 혼나? 큰애가 혼나. 왜? 아직 얘는 철이 없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 여겨준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또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의가 돼. 내가 말이야 금식을 했더니 성령 받았다고. 그럼 금식 안 하면 성령 못 받나요? 내가 뭘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야. 이 성령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요, 지금부터 모든 것을 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라고요. 어제 우리 동문 목사님들 모여서 식사하고 왔는데 끝나고 오면서 문자가 날라왔어. 기도해달라고. 보니까 저희 동문 목사님 이번 주 휴가 갔다가 이번 주에 교통사고를 당했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그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나도 지난주 고속도로 몇 시간 동안 있었는데 하루 종일 고속도로에서 있었는데 사고 안 나고 돌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누군가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 있구나. 우리는 감사한 걸 모르고 살아요.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요 뭘 깨달아야 되면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구나. 인간이 지지리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구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야,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광야에서 그렇게 해도 가나안 들어가도 인간이 하나님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우상숭배. 그렇잖아요. 다 죽이려는데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참 담임 목사님이 충청도 출신이라서 그런지 너무 착하고 순수해요. 성도들을 너무너무 잘 믿어.
성도들이 해달라면 다 해주고 성도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참 천사 같은 목사님이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 잘해서 그 장로 되고 싶어하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장로로 세웠어.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그 장로가 돼서 나중에 보니까 장로가 되고 나서 등을 돌리더라고, 목사님한테. 그런 장로들을,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막 권사, 장로 뭐 이렇게 사람 세우는 거예요. 하도 이상한 사람을 너무, 이 트라우마가 있어. 지금까지 보면서 저 사람 장로 세웠다가 목사의 적이 되는구나. 차라리 권사일 때는 교회 잘 충성하다가 장로가 되니까 뭐가 돼요?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목사의 적이 되고, 집사 때는 잘하다가 권사가 되니까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너무 많이 봤어. 여러분, 원래 우리 감리교는요, 권사고 장로가 원래 없는 게 감리교예요. 그리고 집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뭐를 맡았을 때 집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감리교는요, 집사라 그러면 너 무슨 집사냐? 그럼 나 성가대 한다. 그럼 성가대 집사. 성가대 그만두면 집사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교회에서 뭔가를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너 주방에서 봉사, 그러면 너 식당 집사. 주차 봉사에 주차 담당 집사. 방송실 집사. 그거 안 하면은 그냥 병신도야. 성도야, 성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무슨 계급으로 생각해. 내가 뭐 영향력을, 내가 인정을 받고. 다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여러분, 인간이 뼛속까지 얼마나 죄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십자가가 이해가 돼요. 나는 아무것도 의의가 없구나, 내 속에 의의를 찾을 게 1%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구원할 십자가구나, 이것을 깨달아지고, 정말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바울 서신에 다 그리스도 안에.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일지라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를 선포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다고 뭐라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를 그렇게 외친 거는, 나는 하더라도 내가 잘한 게 없어,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나는 내일 당장, 오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일 당장 내버려 두면 지옥 갈 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그 은혜로 나를 감싸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 신앙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높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인정받을 거 한 개도 없어. 오히려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이 강아지보다, 이 말 안 듣는 강아지보다 내가 더 죄인이구나. 내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 속에 내가 심각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1%도 내 의를 내세울 게 없고, 내가 잘한 거 없고, 내가 인정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이 나를 일으키셨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